한국에 임하는 심판의 칼과 도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한국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 날에 우리가 도피를 해야만 육신까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임하는 심판의 칼과 도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의 양면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교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이 죽는 것이 바로 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신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순교가 되겠고, 그 순교는 주를 위해서 내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순교는 내 육신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교는 육신이 죽는 것인데 내 육신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망의 몸은 바로 몸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고,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양면성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순교는 주를 위해서 내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그 순교는 내 육신에 거한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그 육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그 순교를 우리가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순교를 면하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세 번의 순교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순교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1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세 번의 순교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큰 순교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가장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하는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되겠고, 이때에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다 이때 순교를 하여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한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두 촛대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짐승이 죽이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한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반 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년만이 끝나면 이 두 촛대가 순교를 하게 되고, 이들이 또 역시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역시 순교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후 3년 반에 죽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후 3년 반에 죽는 자들. 그래서 이 죽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 번의 순교의 시대가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계시록 11장, 계시록 13장, 14장, 바로 후 3년 만에 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깨어 기도한 분들은 다 순교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에 순교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날에 순교하지 않고 육신까지 보존하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 바로 의의 나무가 되면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주의 공중 강림 전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뗐을 때부터 넷째 인을 뗐을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땅이 이 환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국 땅이 바로 유다 땅이 되겠는데, 이 한국이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영혼을 얻는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이 다섯째 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연단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왜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 환난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그 백성들이 환난에 들어가는가?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하는데도 왜 그 환난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에게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다는 것. 그러면 그 범죄가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의 길로 다니는 것이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길은, 이 교훈은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길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그의 교훈은 모세의 율법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길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교훈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길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교훈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다녀야, 이 교훈을 순종을 해야 이 땅의 백성들이 약탈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 교훈을 순종해야, 그 길로 다녀야 탈취를 당하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이 길을 알고 있었는데, 이 길이 바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의 종이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에게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죄의 종이었을 때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백성들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의에게 종이 되는가 하면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교훈의 본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의 길이 되겠고 그의 교훈이 되겠는데, 바로 이사야 42장 말씀에서 그의 길이 되겠고 그의 교훈이 되겠는데, 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교훈을 깨달아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백성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한다는 그의 길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본이 되겠고, 그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죄 중에서 벗어나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요 그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이 되겠는데, 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바로 지혜의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3절에서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시게 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고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6절에서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먼 나라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먼 나라들을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이 먼 나라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을 멸하시게 됩니다. 이 먼 나라들을 불러서 이 한국 땅을 멸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연병의 재앙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연병의 재앙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서 1000명씩 10,000명씩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에서 이 땅에 연병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이 연병의 재앙이 일어날 때 낮과 밤으로 이 재앙이 이 땅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 지혜의 왼쪽에서 10,000명이 지혜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바로 연병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1000명씩 10,000명씩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연병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칼과 기근의 재앙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9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자, 그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그들의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과 칼이 임하게 되는데, 이 땅에 기근과 칼이 임하게 되는데, 이 기근과 칼이 바로 그 붉은 말과 검은 말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온 거리 모퉁이에 그 백성들이 칼과 기근에 의해서 눕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있니라. 자, 백성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즐겨서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따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지금이라도 지혜를 따르면 이 땅의 심판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남들과 그의 가족은 이 땅의 심판의 연병과 기근과 칼을 면하게 됩니다. 이 땅의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환난 날에 그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성에서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